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 그 실상을 반드시 면면히 살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인간의 아주 극단적인 그 악이 선을 가장하고 얼마나 악하게 요동지를 치고 있는지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면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악하다, 그런 언도를 내린 자가 대표적으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야바가 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대리해서 예수님을 자기로서는 죽을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총독, 그 당대의 적그리스도 제국의 대리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네가 한번 변명해봐.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 재판 속에서 공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려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끝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고 하면서 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판단한대요. 그런데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의 말대로 그냥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내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도대체?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최종적인 그 죄악의 최종적인 책임자 있죠. 그건 티베리우스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된 거라고. 로마 황제 그 티베리우스는 예수가 재판받는 것도 몰랐어. 무슨 제목으로 재판받는지 그것도 몰랐고. 그런데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 로마 황제한테 돌아가요. 예. 하나님의 정의가 한번 권위 있게 행사되기 시작하고 책임 추궁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티베리우스 입장은요,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재판받는 것도 몰랐는데 왜 나보고 예수 죽였다고 이렇게 난리냐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티베리우스한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 제국의 대표야, 그 작자가. 그리고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자가 자기를 신이라고 모든 로마 백성들한테 강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죠. 거기에 가서 다 요배를 하도록, 절을 하도록.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은요, 만신전이라는 게, 판테온이라는 게 있어요. 당대의 로마 제국에서 포용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있죠. 그 신들 그 방을 갖다가 다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그 만신전이야, 거기가. 거기서 으뜸이 되는 신은 누구냐? 로마 제국을 지켜주는 로마 제국의 주신이죠, 뭐, 주피터. 그리스로 말하면 그 제우스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누구냐? 그 주피터를 대신하는 그 아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로마 황제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현현된 신이야. 로마 권력 체제는
로마 황제 권력은 바로 그러한 위대하고 신비한 권세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은, 그리고 나라 왕들은 모두가 다, 그리고 모든 신들도 다 와서 절하라 이거예요. 그럼 너들 마음대로 너들 신 섬겨도 좋고, 그 신들이 만들어 놓은 풍속과 뭐 법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법 이런 거 다 마음대로 지켜, 그거 다.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야. 그런 식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그 만신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만신전 속에 예수 신당도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당도 있어요. 그 만신전 안에. 수많은 귀신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신당마다 누가 있는지 알아요? 무녀가 있어요. 신녀야. 신으로부터 신이 시키는 대로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심부름 노릇도 하고 신탁대로 말을 전하기도 하고 신들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여자야. 그 당대는 그게 굉장한 여자 공무원으로서 아주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그 여자들은 결혼 못해요. 왜? 신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따라서 신과 신이 서로들 만나서 화해하고 뭐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놀이를 갖다 이 무녀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죠? 이 나라 저 나라 왕들이 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 저 신, 무녀들이 나타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들이 결합했다 그거지. 그것이 만신전에서 행하는 제사법이에요, 그게. 아주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게. 그런 때 신들이 노할까봐 아주 쾌락스럽게 즐겁게 아주 그냥 온갖 퇴폐한 즐거움 춤 다 추고 그러면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예요, 그게. 그게 만신전에서 하는 짓입니다. 그럼 예수 신당에서는 예수 신을 모시기 위해서 무녀가 와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예수 신당을 지은 교회였고 그 신당에 와서 제우스 신도 절하고 또 그 황제 신한테도 절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과 그 다른 신들하고 서로들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짓들을 갖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보지 마세요. 실제 역사가 그랬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동안은 합동장로교단의 대표교회라고 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 건물을 지어놓은 거 보니까 애눈깔 있는, 애눈깔박이 그 전시안 있죠? 예. 그거를 새겨놓은 이 건물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해놓은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 걔네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상망측한 십자가요. 그런 무늬가 있고. 그런 교회예요. 어느샌지. 그러면서 WEA나 WCC 그런 쪽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는 전 세계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통합에 가담한다. 그 종교 통합이 뭡니까? 만신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여러 신들 다 모여가지고 예? 화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만신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신은 누구야? 교황이죠. 교황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이 딥스테이트 있죠? 이것들의 정권을 종교적으로 대리하는 인물이야, 그게. 옛날 그런 식의 종교 제도를 갖다가 가장 먼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것이 어디였냐면 바벨로니아였어요, 그게.
바벨로니아에 바로 그 만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님롯이라고 하는 그 바벨로니아 최초 이제 만들어낸 영웅 님롯이 원래는 자기가 함족 속에 속한 특히 그 가운데 구스, 에티오피아죠. 예.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 뜻이 검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구스 계통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다 진짜 피부가 검게 되긴 됐어. 근데 어쨌든 님롯이 사실은 그 구스 계통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 작자가 거기가 바로 수메르 나라거든. 수메르 나라에서 장군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메르가 가만히 보니까 육식동물 앞에 초식동물 같이 아주 군사적으로 연약하고 정치적으로 취약점이 있어. 정직하게만 살고 폭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여기에는요 거대한 싸움을 한다든가 여론 전쟁을 한다든가 심리전을 한다든가 할 때 약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경쟁 대상으로 여기서 일단 상대하기 시작하면 너무 다루기가 쉬워. 그래서 이 님롯이요 그때 당시에 그 세계에서 영웅혹을 노릇하면서 모든 백성들한테 큰 이제 그 존경을 받았죠. 예, 백성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못된 짐승들을 갖다가 사냥을 잘하거든. 근데 사실은 요새 보면은요,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공룡 동물이 같이 살았던 걸로 나옵니다. 그게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공룡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 화석으로 남은 발자국이 꾹 찍힌 화석이 있어요. 그 화석, 그 발자국 속에 사람 발자국도 꾹 찍혀 있어. 다시 말해서 화석으로 화한 그 돌이 아직 물렁물렁할 때 공룡이 꽉 누르니까 꾹 눌려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시기에 사람이 하필이면 거기를 지나갔어. 그러면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야?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생물학 교본에서 공룡 시대와 인간이 나타난 시대하고 너무 시간 차이가 나가지고 전혀 다른 시대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생물학 교본에서도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그 얘기가 다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진화론에서 하나의 생명 세대에서 다음 생명 세대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죠. 그 진화의 링크, 연결점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점을 이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면 그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점이 없어. 한 종이 딱 나타나면 그 다음에 그걸 싹 소멸하고 다른 종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고 또 새로 창조하고 그랬다는 성경 얘기가 맞는 거예요. 따라서 진화론은요, 지금 현재 이미 더군다나 이제 유전공학이 나온 뒤로는 아주 이제 전혀 달라졌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오늘까지도 주장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전에 미숙한 과학 시대에 그걸 주장했다면 과학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진화론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님롯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그 강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식량 농사를 집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시대에 아주 앞장선 산업 개발이거든요, 그게. 식량만 확보되면은 날씨가 좀 따뜻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를 않아요.
그럼 금방 백성들이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면 국력이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등장했을 때 그거는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대가 안 돼. 그런데 nim롯이 나타나가지고 말하자면 공룡 크기의 거대한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상당한 지능도 있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고 속이고 이거 달라드는 그 수준이 웬만큼 해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때를 지어서 달라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nim롯이 뭐가 아주 기가 막혔냐면은 그 공룡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본능을 잘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거 있죠. 이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서 공룡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쪽으로 확 달라든다 이거야. 예? 그 귀도 눈도 그쪽을 향하고 있어. 그때 다른 한쪽에서 그냥 꼬리를 갖다 그냥 꽉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놀래가지고 이제 아픈 상태 속에서 놀래가지고 동물이니까 당장 두려움이 올 거 아닙니까? 지 몸의 일부분이 달아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몸을 뒤틀기 시작해. nim롯이 뛰어난 게 뭐냐면 이 공룡이 공포감 때문에 무서워서 공격적으로 나올 때 몸을 어떻게 본능적으로 뒤틀는지 그걸 알아. 뱀이 무서워서 이 꼬불꼬불하면서 몸을 감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감는지 잘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똑같게 공룡이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이쪽 조직은 어느 부분을 갖다가 찌르고 저쪽 부분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또 어떻게 움직이면 저쪽으로 또 찌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거대한 공룡을 잡는 기가 막힌 재주를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대에 nim롯이 너무 고마운 영웅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살려주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군사 지배권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면 상대가 안 돼, nim롯한테. 인간과 인간끼리 이 전쟁도요, 공룡하고 싸우는 그 전법을 가지고 상대하니까 아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슈메르에서 이 nim롯이 엄청난 영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속여요. 나는 슈메르 사람들이다.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셈족입니다. 셈족이라는 말은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족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대에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사법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만날 때 반드시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제사법은 반드시 속죄양을 바치고 속죄양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함을 인정받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때 모든 백성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부족은 몇 점, 어떤 부족은 몇 점, 어떤 부족은 몇 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보리 몇 섬을 주고 쌀 몇 섬을 주고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그때는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식량을 나누어 갖는 그거에 대해서 벌써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식량을 나누어 갖는 그 기준까지도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제사가 모든 것이 중심이고 법, 제도, 사법권 이걸 갖다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고 원래는 제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행정권까지도 또 군사권까지도 다 행사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 님로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왕권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슈메르 가운데 이런 영웅이 나왔는데, 자, 이런 영웅은, 그 왕권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슈메르를 갖다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 슈메르 사람인 것 같이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왕권을 장악하고 슈메르 왕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부패도 있고, 또 못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정파 싸움하는 사람들의 그 싸움을 갖다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속임수로 진짜 슈메르 왕을 갖다가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함계통 백성들, 구시 백성들 있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슬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종도 만들고 자기 호위군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이 함계통의 문화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셈계통에서 함계통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 칸이라는 말이 원래가 이 슈메르 계통에서는 우리나라 하나님 있죠. 그 슈메르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한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냥. 님자도 그 슈메르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말은 그 슈메르어를 갖다 그대로 이어받은 슈메르어예요, 이게 우리말이 말이. 요새 와서 인류 언어학적으로 이제 이게 막 다 알려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더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어째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평화지향적인가? 다 그런 것이 자꾸 그래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요새 이 거리를 이렇게 왔다, 미국에서는 더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만 보잖아요. 아이가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뭐 젊은이가 됐든지, 한국 사람들 보면은요, 공연히 그냥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소중한 유전자, 저 소중한 인종, 저 소중한 사람, 자기도 모르게 평화지향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상생지향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목숨 내걸고 달라드는 자유지향적이고, 예? 아주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 사람들이. 예. 온갖 못난 짓 다 하죠. 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싸우기도 잘하고, 뭐 시기도 잘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런데 공통된 것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의 유전자적인 기질로. 근데 이것이 바로 구시계통, 에티오피아 같은 이런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그게 좀 달라요. 폭력지향적이고 정복지향적이고 거짓말, 술수를 잘하는 것을 아주 영웅으로 알고 악하고 더러운 쾌락을 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즐기는, 이게 당연한 걸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흰옷을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검은 거, 밤의 시간, 속삭속삭되는 거, 그러면서 쑥을쑥을 대면서 뭔가 이상한 걸 계획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제사장 문화가 있는 곳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몰래 하는 거, 남 모르게 속삭속삭 하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그 사람 잡아먹으려고 이상한 꾀 부리는 거, 이러는 거 있잖아요. 부끄럽고 분하고 스스로 내가 이게 뭐 하는가.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법도가 살아있다.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 속에서는요, 내가 여기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불러내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아들이라 또는 딸이라고 여기면서 웃어주시면서 내 앞에 환하게 기쁘게 와 계신 분,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든지 참말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분 앞에서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안 따질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양심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게 옳아요? 그러요?
나도 모르게 물어봐. 내 양심이 그걸 묻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무슨 언행을 하든지 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게 손해볼 건가 이익을 볼 건가 요것만 딱 따지고 싹 딴 데로 가. 요건 못된 거예요. 그럼 저주받을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거부터 따지게 돼. 그러니까 선하냐 이익이냐 그건 뭐 안 따질 수는 없지. 따지는 건 좋은데 언제나 선이냐 악이냐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지 않으면 또 안 되지. 아니 음식을 먹는데 독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내 자식한테 뭘 줘야 되는데 독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따져야죠. 그러니까 이익을 당연히 계산하더라도 언제나 먼저 선이냐 악이냐 먼저 하라 이거야. 그럼 이걸 따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르신 분, 자기를 창조하신 분,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 그 환한 빛이 있죠. 그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쉽잖아요? 이해하기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사람들 무척 어려운 말로 하는 까닭에 괜히 어렵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가려서 판단할 수 있으려면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이지?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의 기준.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더 높은 진리, 더 높은 진리, 더 큰 책임, 더 큰 책임 이쪽을 향해서 자꾸 내가 날아오르듯이 그쪽을 향해서 마음이 가요. 이것이 이성이에요. 이게 진리를 찾는 마음이야. 이 이성이 이해타산, 손익계산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참된 것,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지 욕심을 채워줄 그 귀신 부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게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이성이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 그래서 선악을 가리게 돼가지고 선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굳혀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겁게 결단을 내리는 거, 이것이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주시고 옳은 기준을 베풀어 주시는 분 있죠. 또 그리고 옳게 행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늘 느끼고 태양처럼 늘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식물이 다 태양빛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진리를 향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태양빛, 진리의 근원자, 나를 있게 하신 근원자, 아버지, 그분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딱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언제든지 나는 어떻게 될까요? 꿇어 엎드리게 돼요. 당연히 꿇어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좋아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분 앞에 감히 내가 일어서가지고 건방을 떨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못해요. 너무나도 좋고 그분 발밑에서 그분 팔이라도 꼭 붙들고 그분 따라가야겠는데 감히 그분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꽉 엎드려 있는 거야. 이걸 야레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빛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엎드린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너무 좋아서 발끝이라도 잡고 그림자 끝이라도 잡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나 능력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전능하시죠. 그분은 흠없이
의로우시죠? 흠없이 의로우신 분이 전능하셔. 그런데 흠없이 의로우신 그 전능하심이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해.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 주셨어. 아, 그뿐이야? 내 형상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 맞네. 하나님 딸 맞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이 열려있고 그래서 깨달은 것을 갖다가 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양심이 딱 살아나게 하고 양심의 판단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 가기로 기쁘게 결단 내리는 거 있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우리는 그런 인격이 아니었거든. 원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는 몰랐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김수현 목사는 뭐 하나님 만났다고 하던데 나한테도 하나님 나타나면 내가 믿어주겠어. 내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 자신한테도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이미 나타났었어? 안 나타났었어? 다시는 그러니까 김수현 목사같이 나도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제 있다고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 봤다네. 아, 나한테도 한번 나타나봐.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가야바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 푹 빠졌네. 사실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무척 목사님들이 또 그 신학 교수들이 무척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이쯤 되면은 모든 성도들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마 그 교수들이나 목사님들 내 얘기 잘 들어보면은, 진짜 어려운 걸 아주 쉽게 얘기하네. 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왜 그분들은 그 설명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왜 되는지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너무 아깝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 있죠? 그대로 같이 공통되게 느끼게 하고 싶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공통된 책임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모르는 것 뿐이야, 자기들이.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공통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걸 갖다 막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을 한 발자국 더 앞에 가서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신 거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들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은 또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지만은 실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 내가 데리고 왔다. 넌 뭐라고 할래? 이러시는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얘들을 사랑한 만큼 얘기하게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쉬울 것도 없다는 거야. 네가 이 자녀들을 사랑한 만큼 너는 얘네들에게
그 거룩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에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 쉽네. 나도 따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감히 예수님 그 십자가 내가 어떻게 따라서 짊어져 나 못해 했던 사람들이 김시환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십자가 짊어진다니까 뭐 어렵지 않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게 된다 이거지. 제가요 참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저한테 오는 애들을 많이 좀 상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저한테 오면은 전부가 공통된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는 거 쉽네요. 그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대. 굉장히 쉽네요. 첫째 그거야. 둘째,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거룩하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거든. 쥐들이 나한테 가까이 와보면요 가난하고 꾀죄죄하고 그냥 문제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뭐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욕도 얻어먹고 어떤 데에 실수하고 뭐 그런 거 다 보이거든. 저들이 같이 사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연약함, 그런 못난 거, 그리고 그렇게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 이걸 겪을수록 걔네들은 뭐냐면은 내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랑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되고 그 짐을 짊어진 그걸 인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서 더 높이 올려다 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나는 이제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마음의 열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야바 같은 사람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예수 재판, 티베리우스 같은 사람의 터무니없는 자기 변명, 빌라도 같은 사람의 터무니없는 자기 책임 회피, 이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공통점은 뭐냐면은 진리의 거룩한 권능과 빛, 모든 인간들이 다 함께 따라가야 할 거룩한 권세, 거룩한 의의 법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뭐 신들이 있고 뭐 내가 신이다 어쩌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따라가야 할 올바른 진리라는 것도 없고, 진리라는 게 뭐냐? 저 편리한 대로 저한테 유익을 주는 진리고, 손해를 일으키면 뭐다? 비진리고. 아시겠습니까? 다 그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다. 인간 괴물이 되는 거고. 겉으로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착한 척 꾸며도, 올바른 척 꾸며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속죄양 메시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재판 장면의 모습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아니 너는 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너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변명도 안 하냐? 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넌 무슨 죄를 지었어?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 내가 한마디 하면 너 십자가에 끌려가.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빌라도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서,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갖다가 괴롭힐 수도 없고 즐겁게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이러한 이상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도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겁도 나고 이상하기도 하고 자기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꿈 꿨는데 예수를 갖다가 당신이 오늘 괴롭히는 이상한 재판하면 이제 큰일 난다고 막 이런 소리 했거든. 그래가지고 빌라도가요, 참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근데 이제 로마 법대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옛날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플라톤 같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있죠? 뭐 피타고라스 이런 유명한 철인들. 예수라면 유대 계통의 소크라테스 뭐 이런 정도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 사람이 무슨 정치운동 한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을 갖다 망하게 한 무슨 왕권운동 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그런 대화를 한 다음에 빌라도가 이제 앞으로 나가가지고 나 예수한테서 아무 죄도 못 찾겠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야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났다. 예수 살아나면 큰일 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크로시팍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로마 총독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 이외에는 로마 제국에 누가 왕권을 가진 자가 있어. 근데 저작자는 지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를 갖다가 반역한 거 아닙니까? 이 반역자를 살려주려고 그래? 그러면 당신은 뭐야? 로마 제국을 반역한 거지. 이러고 빌라도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빌라도의 약점을 정치적으로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때 당시 세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장군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 다음에 권력이 강대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죄 없는 그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티베리우스가. 저 티베리우스가 나를 죽여놓고 지가 황제가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티베리우스가 지가 그랬거든. 자기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제 처음에 옥타비아누스님,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는 로마 제1대 황제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했던 첫 번째 황제예요, 그게. 그 사람이 죽기 이전에 자기도 양자에 불과한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양자인데 그 양자 왕자들이 또 있어. 경쟁자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자기 권력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흠이 자꾸 드러나고. 자기 어머니가 특히 아주 그냥 교활한 아주 귀신 같은 더러운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그냥 그 티베리우스 자기 부인이지만 티베리우스 어머니를 갖다 서로 좋지 않게 지내고 그래서 서로가 그 황비하고 황제하고 같이 누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음모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지경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티베리우스 자기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도 황제한테 점수를 잃게 생겼고 경쟁자들 때문에도 이 점수를 잃게 생겼고 자기가 못난 인격이고 말썽이 자꾸만 해도 그것도 또 점수를 깎이고 그래서 제1 이제 황권 갖다 이게 받을 수 있는 후보자였는데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몰래 베개를 가지고 들어가서 숨을 콱 틀어막혀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가 이제 통곡하고 울면서 장례 치르면서 지가 황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 봤거든. 가장 옆에 믿는 자가 그 황제를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티베리우스 자기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 곁에서 가장 힘이 강대한 자가 누구야? 자기가 믿거라고 맡기면서 남들도 믿어주는 사람 누구야? 세아누스거든. 그러니까 세아누스가 가장 이 황제를 믿고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저항의식도 없고 정말로 의심하는 것도 없이 열심히 충성하는 요때 죽여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티베리우스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게 신이래 그게. 누가? 가야바가. 우리 유대 민족은 저 로마 황제를 갖다가
우리의 황제를 받들어 섬기고 우리는 거기에 충성합니다. 근데 빌라도 당신은 뭐야? 티베리우스를 갖다가 인정 안 하는 거야? 예수 살리러 당신은 예수와 함께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반역자야 이러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빌라도는요, 이 대목꾼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야, 이러다가 이게 티베리우스의 눈치나 사가지고 나 죽으면 큰일이지. 그래서 몰라. 아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 사람 죽는 것에 책임 없다 하고서 손을 씻었지 이제. 아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 책임이 없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로운 원칙을 책임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 그 자체에 대한 책임 이외에 다른 의의가 없어요. 저희들 인간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편의적인 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의. 이걸 가지고 나는 책임 없어. 나는 몰랐어. 나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예수가 죽은 줄도 몰랐다.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책임지고 와요. 그러면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양 메시아 이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는 영웅 메시아를 섬기는 자고 동시에 영웅 메시아를 섬기는 이유는 가야바 자신의 욕심과 권력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이 속죄양 메시아 가르침을 제쳐놓고 영웅 메시아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도 편의적으로 의의를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양심을 해석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 100번 만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절하는 야레의 자세 이거 아니면은 전부가 불의한 자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귀신한테 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서워서 엎드려 절한다. 프로스키네오가 그런데 원래 그 말을 어디서 왔냐면은 주인한테 혼나는 개 있죠? 개가 지가 행동한 것이 옳은지 그런지 걔는 몰라. 개는 몰라요. 무조건 개가 막 야단치고 주인은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부르르 떨면서 말이죠. 고개를 꾹뚝 하는 거 있죠? 그러다 눈치만 이렇게 보고 그것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이 나온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무서워지는 거. 그래서 절하는 거 있죠. 이것이 프로스키네오고 그것이 정확하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그런 상대를 여겨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의,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사랑 이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표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십자가상의 희생이 모든 사랑의 표준입니다. 이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려면은 내 가정에서 내 식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우리들의 운명의 모든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모든 무서움이 다 사라지고 당당해진 그 힘이 생기려고 하면은 이제부터 예수에게로, 예수의 십자가에게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슈메르 대제국을 속이고서 악마적인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nim로드 같은 사특한 인간의 의, 거짓된 사랑 이런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말할 수 없이 썩어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으며 의로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의를 베풀지라도 그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가서 칼로 난도질하고 괴롭히려고만 하는
이런 악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불의와 혼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받아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도리를 배우고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그 의의 법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배우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악한 귀신에게 속지 말고 악한 꾀에게 내 마음이 넘어가지 말고 사특하고 악독한 자들의 공포감을 얼마든지 우리가 때려 눕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